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잘 지내셨는지요?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또 오미크론 변이자가 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러한 좀 염려도 있고 또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항상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좀 들어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평상시에 잘 듣지 않았던 다른 가족의 말들,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들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나를 유혹하는 그런 음성도 있었을 것인데 그걸 또 잘 분별하셨는지요? 옆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공감하고 또 경청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미리 판단하지 않고 들으려고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면 우리의 가정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 직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느 생활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맛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교회의 그런 기능 얘기할 때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바로 예배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곳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까 전에 헌금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는 또한 신앙의 고백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기 전에 우리 은혜의 비전 선언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이 가장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있으면서 그러면 이 땅에서 예배해 나가고 예배를 본질적으로 해 나가고 또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그거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고 우리도 1년에 2차례나 이렇게 유초정 축제를 통해 가지고 하지만 그게 한 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나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 2번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뭐 전도할 뿐만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바로 봉사와 구제하는 일이 있는 거죠. 오늘 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을 맞이하여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손길이 필요합니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고 섬기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봉사하는 것이 그래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그거 하면 또 뭐 신경 써야 되고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봉사와 섬김에는 봉사와 이 헌신, 내 달란트를 나눈 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는 것이 바로 친교,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경우는 친척보다 더 좋아요. 성도들이 나의 셀 식구가 더 좋고 함께하는 기간 사람이 더 좋고. 가족만큼 좋은 것이 어떨 때는 가족 이상의 존재가 바로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가족의 그런 부분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기뻐해주고 또 슬퍼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 함께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죠. 교육.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느 누구도 시험을 보고 자격을 보고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테스트를 거치고 죄용산 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 용서 받았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나가고 교육되어져 나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고 바뀌어서 나가야지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성도님은 이 세 가지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듣는 거는 어떻게 해요? 속히.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 성내는 것은요? 더디. 이렇게 더디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신중히, 그리고 성내는 것은 늦게 할까요? 천천히가 나요? 천천히가 낫습니까? 어쨌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저게 더디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는 내가 빨리 들으려고, 속히 들으려고 애쓰고, 말하는 것은 조금 늦춰서 신중하게 더디하려고 하는 거고, 화내는 것도 역시 더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인 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죠.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하면은 전도의 열매도 있고 기도의 열매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내 삶이 헌신하는 걸 보게 되는 거고, 사랑의 열매도 있고, 섬김의 이런 열매도 있고, 하나님은 물질의 그런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열매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언어 변화, 언어 생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입술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해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반대로 하죠. 안 듣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리고 듣지도 않고, 성내는, 화내는 것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잖아요. 말만 하면 화낼 준비 다 되어 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농담을 해도 이게 공격인가 싶어서 화부터 내고 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낼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는 거 천천히 하고, 신중하게 하고, 화내는 거 천천히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렇게 더디 말해라, 신중하게 말하라 하는 것은 말에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러냐면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정말 좌절시키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아니, 기껏 말 한마디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거예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혀에 있다. 말에 있다. 언어 생활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의 능력을 얘기하는, 말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청량빛을 어떻게 갚아요? 말 한마디가 갚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말의 그런 영향력, 말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잠언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잠언의 말씀에 대한 게 참 많고 말에 대한 게 많고, 에베소서도 우리의 말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러한 존재죠.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의사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 그런 말 한마디, 부모에게 영향이 있죠. 자녀가 어떤 말 하나 하면 부모는 그 말이 때로는 근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자녀의 한마디 말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한 어떤 한마디의 말이 남편의 힘을 뺄 수도 있고, 아내가 한 어떤 한마디 말이 남편의 길을 살려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그런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내의 한 제가 말을 똑바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말이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더디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왜? 말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말에 힘이 있으니까,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솝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아이들이 연못에 막 돌을 이렇게 던지니까 연못 속에 살던 개구리가 나와서 항의를 하는 거죠. 제발 돌 던지지 말라고. 아이들이 하는 얘기, 우리 장난으로 던졌는데 개구리는 당신들은 장난이지만 우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말이라는 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아이, 우리가 뭐 옛날 시대에는 어린아이를 어른보다 이렇게 좀 하찮게 여겼잖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런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여러분, 아이들이 왜 실족을 합니까? 말 때문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영원히 등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어떤 사람, 특별히 우리 중직자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기피의 강요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기억났는데요. 파트리크 지스킨트라는 분이, 독일 분이 한 건데,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에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소묘 미술 작가예요. 이 화가가 이렇게 잘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작품을 이렇게 전시한 거예요. 전시를 했는데 어떤 평론가가 이 작가의 작품을 보고 칭찬하고 싶어서 이제 한 거죠. 칭찬하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류 화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작품들은 첫눈에도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것들의 깊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평을 한 거예요. 이게 신문에 실리니까 이 여자의 전시회 온 사람들마다 그림 참 좋다, 보기 좋다. 그런데 깊이가 없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 깊이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주 내내 그녀는 전혀 그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말없이 집안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무지막지한 오징어처럼 나머지 모든 생각에 꼭 달라붙어 삼켜버렸다.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그래 맞아, 나는 깊이가 없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방송국 높이에서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죽고 나서 이제 책이니까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 비평가 가는 얘기가 나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녀를 북돋아 주려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녀의 작품은 원래부터 깊이가 있었다. 이렇게 다시 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던진 그 한마디 말이 사람을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러한 말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그런 말들, 그런 비난하는 말들, 비웃는 말들, 흉보는 그런 말들이 절망 가운데 몰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잘생기지도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 너 주워 와서 이런 얘기가 우리는 농담이지만 아이에게는 농담이 아니거든요. 계속 그거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걔도 그 아이도 괴롭거든요. 자기가 왜 나는 이렇게 잘 못할까 하는데 너는 주워 와서 그래 이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참 주의해야 된다. 말이 비수가 되어서 한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더디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역으로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말은 끝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어서 사람을 파멸시키고 좌절에 이르기도 하지만 선한 말은 꿀송이 같대요. 꿀 얼마나 달아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되는 말. 그래서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 생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말들. 그게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하기를 주의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나 봐요. 야, 너 참 그림 잘 그린다. 그림 참 잘 그린다. 그 말 듣고 그 아이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선생님을 만나요. 선생님은 그런 말 한 적을 모르죠. 근데 그 아이는 그 말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래, 내가 선생님이 칭찬하셨지. 내가 집에서는 인정 못 받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셨자면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고 이겨나가는 뼈에 양약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되도록 너 참 노래 잘하는구나, 재능을 인정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말, 이겨낼 수 있어, 잘 될 거야. 요즘은 특별히 필요한 말이 괜찮아래요. 따라합시다. 괜찮아. 이 말이 그렇게 필요한 말이래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이 말이 필요하대요. 암담하거든요,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근데 괜찮아. 수고했어. 우리 이런 말이 이들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살리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뼈에 양약이 되는 꿀송이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소가 되는 파괴시키는 그러한 말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의 우리의 언어가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꿀송이처럼 달콤한 그런 말을 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언어가 그런 언어였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선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언어를 타락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처 주고 욕설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내 생각을 표현하기보다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감추어야 되는 것이고 관계가 자꾸 파괴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언어가 바뀌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영적인 성장도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져라, 변화되어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런 말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냐면, 말하기를 더디하는 이유는 말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책임이 있습니다. 말해놓고 책임 안 지면 어떡합니까?
오늘날 무책임한 말들이 너무 많죠. 흔히 우리가 빈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맨날 말뿐이야.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공수표만 남발해.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천국 가는 자인데 우리가 맨날 어떤 그런 말뿐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더디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기를 더디하면서 말하기를 신중하게 말하기를 생각해서 책임 있는 말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특징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 같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잠언 말씀에서는 말을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로 무책임한 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뱉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침묵하는 것도 필요해요. 침묵이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 대하여 잘못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유식한 것이고 말을 많이 하면 설득력도 있고 말을 많이 하면 존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말 많이 하면 말이 없으면 사람이 무식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구분하면서 하는 거, 때때로는 말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는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괜히 말 뱉어가지고 가정에서도 때로는 직장에서도 내 속에 그냥 담아두기만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은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신방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방을 가셨다고 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함께 갔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제 예배가 마치고 또 이게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권사님이 조금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랑하는 마음에 했겠죠.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당신은 맨날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번에도 수술했냐고.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게 평상시 들으면 그나마 또 좀 아멘 할 수도 있는데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대받았거든요. 뭐라고 대받았냐면 권사님, 그럼 권사님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계속 밖으로 돌고 자녀가 그 모양이냐고. 권사님이 회개하시라고.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네, 말하지 않는 거,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라고 하고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고 괜히 말해가지고 그냥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데 말해서 괜히 허물을 잡히고 문제 생기는 거 보게 되는 거죠. 목회자와 함께 가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전사님이 알아서 하도록 참아도 되는데 본인이 나서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언 2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 다툼이 생기는 게 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께 혹시 어떤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다 이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아파도 참아버리면 그거로 해결이 되는데 같이 공격하면 계속 공격은 주고받게 되거든요. 온갖 얘기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둘 다 멸망한다. 영적으로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령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상황 되더라도 견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갈 물리래요. 표현이 너무 대단하죠. 막 말하고 싶죠. 그죠? 싸우고 막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하고 싶거든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혀에 뭘 물이를 내요? 제갈 물려라. 제갈 물려. 경건하다고 하는 자,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는 게 낫고, 여러분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하셔야 돼요. 진실을 말씀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인데 원래 앞에는 말하여라고 포함됩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나아가는 거.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 말해야 되는 거. 거짓이 가다 보면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진실하려고 애쓰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고, 사실을 말하려고 참말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참말을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이 사실이고 맞다 하더라도, 참말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와 상황을 가리셔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가 받지 못하는데 내가 이건 사실이잖아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은 말을 할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라기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진실을 전할 때 사실을 전하지만 사랑의 그릇을 담아서 전하는, 그래요,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기를 더디하다라고 할 때 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더디 해야 되는지, 그것은 말은 전도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면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모릅니다. 그런데 말하면 속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 말을 통하네. 말을 해야지 속을 아는 것처럼 말하면 우리 속이 드러나죠. 우리 생각이 드러나죠. 우리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내면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인인데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주변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나의 신분에 맞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나의 신분에 맞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서 그 입에서 다시 저주하고 난 파괴하는 이런 말들, 상처 주고 고통 주는 말들, 이것이 맞지 않다, 마땅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말. 여러분 군인도 아까 군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장교가 하는 말이 있고 사병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세상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에 과연 합당한 말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시장에 있는 어떤 그런 자폐들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나의 신분에 합당한 말이 우리들 가운데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안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추하고 뭐 음담패설이라든지 막 쌍욕이라든지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거,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자녀다운 말, 감사하는 말, 배려하는 말, 사과하는 말, 용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말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고침받는데 쓰임받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게이지바인데요.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둥병을 해서 만약에 고쳤으면 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하려고 해도 고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여자가 게지바이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걸 고칠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 전도의 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더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조사를 하면서 한 500명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5년에 이제 예수 믿은지 교회 다닌 지 5년 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에게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76%의 사람이 그 당시에 삶의 어려움이 있었대요. 삶의 고난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막 열심히 살았는데 뭘 이루고 났는데 이게 뭐지?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고 그래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갑자기 뭐 파산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교회 가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갖게 된 것이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들 또 신체적인 그런 건강의 어려움 또 정신적인 그런 나와 아니면 때로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그런 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사업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요. 뭐 나의 진로 때문에 학업 뭐 퇴직, 취직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사람이 76%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줘보실래요? 다음 PPT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전도받은 사람, 전도한 사람이 75%, 즉 4명 중에 3명은 교회 가자, 함께 가자. 오늘 나만에게 얘기했던 그 소녀처럼 그 게지바이처럼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의해서 75% 나머지 25%는 그냥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오게 된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말해줬느냐 할 때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이웃, 직장 동료, 기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더디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기도하면 돼.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권할 때 이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자.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의 그런 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빈말이 아니고 참된 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씀 듣고 왔는데, 아유 너는 이렇게 가난해서 안 돼, 너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다 오라, 주님 앞에 오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전도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그럼 설교의 결론이 뭐냐?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 끼치는 말. 은혜 끼치는 말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사람을 일으키는 말. 은혜 안 끼치는 말은 사람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낙담시키는 말, 세우지 않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은혜 끼치는 말은 말에 책임지는 말, 진실한 말, 사랑에 담겨있는, 사랑으로 하는 참된 말일 것입니다. 은혜가 끼치지 않는 말은 그냥 무책임한 말, 그리고 또 거짓말, 거기다가 사랑이 없는, 그냥 사람을 난도질하는, 사실 팩트로 갖고 사람을 난도질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은 전도의 통로로 쓰이는, 주님 앞에 인도하는 말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네 성도님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했거든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 유일한 삶 끝났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고백이 되어져 가고, 또 이번 한 주도 특별히 은혜 끼치는 말 내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